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좀 깁니다.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70배가 되어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잘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질 것인가. 은사가 풍성하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한국교회 안에 10월 27일 집회나 또 내년에 일어날 WEA 총회 관련해서도 여러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그래서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너는 좌파야, 너는 공산주의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눠져 이렇게 있는가. 자기들 의견이 다르면 그걸 틀리다고 말하고 다른 것을 구별하거나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서로 원수대하듯이 이렇게 악각되고 악한 말들을 쏟는 걸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과 거의 비슷하게 돼버린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잘 심겨놓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그대로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죽어버리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씨를 심은 다음에 싹이 날지라도 자라지 않으면 농부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옛사람에 묻혀서 옛사람을 따라 혹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많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의 책들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심플 내처, 죄성이라는 부분이 NIV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에 육신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적인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누었지만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본성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고백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로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기도 하고 가라지들을 심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뤄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한 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면 참 좋겠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사람인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저는 이 기독교의 단체나 취재 현장에서 그리고 교계의 여러 가지 단체와 활동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이상한 일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분명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언론인들도 있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단을 옹호하거나 오히려 이단 단체에 가서 그들에게 유익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계 총회나 교단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악행을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멘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제 스스로의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의심까지 하죠. 정말 제가 거듭났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사단이 가라지를 이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런데 앞에 25절 앞에 보면 잘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잔다는 게 뭘까요? 잠자면 여러분
경계가 풀리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건들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깨어있지 않은 이상에는 와서 건들 수 있는 거죠. 즉 경계가 풀려서 틈을 주는 상태에서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느 시대에, 유대인의 시대에, 어느 시대에 와서 그 시대를 살아가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 스스로가 선포하는 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제자는 옆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3년을 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에게 자신을 팔 생각을 넣어줬을 때에 곧 즉각 실행에 옮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죠. 그가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베이스에는 또 다른 생각들을 여지를 둘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곧장 실행에 옮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수 있고 잘 때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았다.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들어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밭을 잘 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씀을 사단의 생각을 붙잡고 자기 생각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뒷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정보를 넘겨주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 거듭난 것과 새로운 탄생의 시작은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으시는 일과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첫 창조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창조를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져가는 세상, 어느 때가는 종말에 없어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복음을 심었대요. 심은 걸로 끝나지 않고 물을 주었답니다. 누가요? 아볼로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잘 들을 수 있고 쉽게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책도 많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지역적인 제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만 검색해도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걸 마음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말합니다. 이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는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학문의 중심, 문학의 중심지였으며 이곳에서 아볼로가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그는 바울과 동행했던 것을 그리고 물을 주었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성경의 지식에 풍성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협력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효과적으로 설교를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시키도록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의 사역을 보완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 그래서 초대에 성경 지식을 갖춘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초기 교회에 크게 성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복음을 전하고 듣고 깨닫을지라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사역은 애쓰고 힘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두 비유는 시작의 중요성을 봅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씨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데 환경에서 돌짝밭, 바위, 길가에 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좋은 밭에 뿌려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졌을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비유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멋진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집은 토대가 건실해서 또 한 집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모래 위에 짓고 하나는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안반까지 털을 깊이 파고 수고를 하느냐? 이거 이 정도면 되지.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삶, 이 마음밭에 회개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밭과 그러지 않고 캐세라켄가요? 될 대로 되라.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야 돼, 이루어내야 돼 하고 사는 삶에 천양지차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집은 허물어질 수 있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열심인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도록 우리 마음을 가꾸고 깨어 있어서 아볼로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라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열매 맺기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107편
33절에 3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어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운수, 점쟁이가 말하는 이런 운수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와 통치하는 곳을 확실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건강하고 거룩하고 행복하도록 지으셨다. 그게 에덴의 장소죠. 여러분, 에덴에 대한 부족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덴은 풍성했고 사람들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한 창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피조물들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계획이 어느 날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이런 질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2의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곳에 믿는 자들을 두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겨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이십니다. 상속자,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넓게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커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서 노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 아이의 세계에서의 그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입니다. 딱지가 절대적이고 소꿉놀이도 절대적입니다. 그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나 어른 눈에 보면 그거는 웃기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진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우리 자체에서는 진지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짜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진짜 화폐를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쓰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존재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구조는 옛사람의 살았던 방식의 의식 구조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한 영의 실제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진리라고 선포하고 영을 따라서 영이 실제이고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속은 실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치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으로 이끄시고 치유로 이끄시고 부요로 이끄시고 모든 것의 자유를 이끌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단순히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병도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영의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의 현실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치유와 부요도 우리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요라는 것이 자꾸 뭘 많아야 부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건 적건 간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건강할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두려움 없이 지내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런 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 함께 해주셔라는 기도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평안한 자요 평강이요 건강한 자이라는 것을 잘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과 상관없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씨가 뿌려질 때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사단은 뒤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만 뿌리지 마시고 100개, 1000개를 뿌리십시오. 사단이 말씀을 훔쳐갈지라도 다 훔쳐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안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에 참여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자다. 나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요. 그 이김은 이김을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다. 나는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아버지처럼 거룩한 자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 내가, 거룩하게 된 나가, 부요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내가, 이 땅에서 질병 없이 사는 자가 된 내가, 나는 항상 모든 면에서 온전한 자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긴 것을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지만 우리가 넘어져서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질병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에 우리의 절망적인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절망을 다스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혀 있는 자들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오는 하나이고 한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요, 연합한 자요, 또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잠잘 때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훔쳐가는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날마다 함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